여러분, 위드 코로나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그 속에서 여전히 평안하신지요? 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마스크 쓰고 다니고, 밥 먹으러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10명까지 모일 일도 없고, 그러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확진자 수는 그렇게 팍팍 늘어나는지 참 속이 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겠죠? 우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삶의 문제 해결 받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할렐루야.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날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능력 안에 서리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먼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먼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할까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힘과 결심은 약하여 늘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악된 삶에서 헤매었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세상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오시는 반석의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신실한 친구 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주의 자비가 비같이 흐르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춤추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버지께 깨뜨리기 원합니다. 드리기 원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나의 전부를 드려 주님의 발에 입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골고다 험한 산길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못 박히신 그 발, 그 발에 입 맞추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품에 담대히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68편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전체를 읽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8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를 인도자를 따라서 불렀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불렀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 찬양이 된 것이죠. 오늘 이 시편에 대한 배경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사무엘 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부른 찬양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다윗 왕이 주변국들과 전쟁을 많이 했지만 늘 전쟁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암몬 왕 나하스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그에게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하스 왕이 죽었을 때 조문단을 보냅니다.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단을 보낸 것이죠. 하지만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그 조문단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윗이 군사들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운 왕은 조문하러 온 다윗의 신하들을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이 사실을 안 다윗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수치심을 느끼는 조문단을 수염이 다시 날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한운 왕은 두려우니까 아람 사람 2만 명과 마가 왕의 군대 1000명, 그리고 돕 사람 12,000명, 합쳐서 33,000명의 용병을 삽니다. 아마 요즘 돈으로 생각하면 수조 원이 들었을 겁니다. 조문을 잘 받았으면 될 텐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용병들을 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 용병들의 연합군은 다윗의 군사인 요압 장군에 의해서 참패하고 말지요.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35절까지 있어서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악인과 의인을 대비시켜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표현한 원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고,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상황을 형상화하거나 어떤 영화 장면과 대비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를 더 쉽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심에 대해서 저는 개미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살아서 봄날이나 초여름에 이 햇살 아래 있다가 노곤해지거나 무료해질 때면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들이 보이죠. 어떤 벌레의 사체나 먹을 만한 곡식 알갱이가 있으면 개미들은 총출동해서 줄을 지어서 그것들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서 그 먹이를 자기들의 집으로 끌고 가지요. 그러니까 오고 가고 굉장히 분주하지만 정말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또는 두 줄로 오고 가는 줄을 봅니다. 그걸 지켜보다가 심심하면 그들이 끌고 가는 벌레 사체나 먹이를 이렇게 툭 쳐요. 그러면 개미들은 혼비백산 난리가 납니다. 그야말로 우왕좌왕 아수라장이 되고 말죠.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개미들의 일상이 안전한 행렬이 저의 흩어버림을 인해서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잃고 엉뚱한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개미떼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흩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삶이 혼비백산 우왕좌왕 아수라장이라면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흩으신 것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 악인들이 연기가 바람에 불려가듯 몰아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기가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지요. 그들의 인생, 역사의 현장에서 또는 안정된 삶에서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훅 하고 한 방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불에 녹는 밀처럼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밀랍, 초는 불에 녹을 수밖에 없어요. 물이 됩니다. 그 초가 아무리 비싼 향으로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계속 불이 켜져 있으면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죠? 불 앞에 견뎌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밀랍입니다. 원수들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세상에서 럭셔리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그들은 녹아내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메마른 땅, 특히 이스라엘에는 광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쓸데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메마른 땅과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들을 전쟁에서 도망가는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의 사극에도 보면 임진왜란 때 또는 중국의 침략에 도망가는 왕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온 백성은 막 엎드려 울죠. 백성은 적들에게 죽어가는데 왕은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체면 있는 왕의 모습일까요? 도망가면서 마음이 편할까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들에게도 탈취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여자에게, 연약한 여자들에게 매맞고 돈 다 뺏기고 털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흩날리는 눈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칠 때 눈은 우아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람에 날려서 사라지고 없지요. 그리고 21절에는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쳐서 깨뜨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정수리가 깨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한테 혼나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신을 차려야지요. 그리고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피를 흘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는 갈밭의 들짐승, 또 숫소의 무리, 그리고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바로 성경에 여러 번 등장했던 우상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우상들을 꾸짖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사주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더 멋지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만남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 주실 텐데 왜 굳이 그런 데 가서 묻습니까? 그 사람들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봤다라는, 그래서 예언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인생을 묻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그거 무당에게 가서 묻는 거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굳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분을 만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월세집 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하니까 안타까워 하시면서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늘 2년, 3년 만에 한 번씩 이사했던 것을 또 다시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비참하지 않습니다, 제 삶이. 제가 미국 14년 살다가 돌아와서 처음에 어떤 분이 자기 집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선교지에 못 간다고 그래서 제가 봐주겠다고 했다가 막판에 돈을 요구해서 제가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간증을 한번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사세요 하는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한번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그분이 그 예언하신다는 분들에게 완전히 짓눌려서 재산을 다 뺏기고 있더라고요. 그분을 그 영적인 짓눌림에서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사기꾼들이 신앙을 빙자하고 기도를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참 많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제가 경험했는데요. 직분이, 내 사역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게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내 직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 사명을 소문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평안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조차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직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조차도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가치관 중심에, 심령 중심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고 말씀보다도 더 중요해지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흩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역이 막히는 이유도 하나님이 흩으심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반면에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절에서 의인을 하나님은 기쁘게 뛰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삶이 기뻐서 뛰노는 삶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흩으심 때문에 지금 혼비백산해 있다면 여러분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회개하실 게 있으면 회개하셔야죠. 내 삶의 결과들을 통해서, 물론 고난이 연단의 목적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잘못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삶을 보고 내가 의인인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지
판단이 되실 겁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광야에 대로를 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대로를 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온전히 온 마음 다해.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과와 과부들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송에 휘말려서 결과가 어떻게 날지 고민하다가 정말 나의 억울함이 다 온전히 해결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정말 억울한데 그 재판장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하면 나는 그 누명을 다 벗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 그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억울함에서 풀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맨날 우리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지 않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7절,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니까 우리를 방해하고 있던 것들은 지진에 흔들리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방해되던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9절에는 흡족한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흡족하다는 것은 가뭄을 해갈시켜주는 것을 의미하죠. 홍수가 아닙니다. 홍수는 오히려 더 큰 재앙이죠. 흡족한 비를 주시는, 때에 맞는 비를 주시는, 적당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은택을 준비해 두셨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은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걸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 그 은택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양우리에 누울 때, 이게 삶의 현실을 얘기하죠. 목자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우리에 눕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울 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요,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히시는 비둘기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비유지만 여러분, 우리의 날개가 은으로 장식되고 우리의 깃이 황금으로 장식되는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요즘 집회 다니면서 하는 간증이 생각났어요. 저는 이 유튜브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광야에 길이 나고 대로가 뚫리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사역이 회복되어서 제 삶은 제 사역으로 다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받으신 은혜로 주시는 후원금들은, 헌금들은 오롯이 이 사역을 위해서 다 쓰고 또 동역자들과 후배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요즘 그거 간증하고 다닙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도와주시는 한 분이 김치 사업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김치를 자주 갖다 주시는지 제가 결혼 35년 만에 김치 냉장고를 다 샀습니다. 나누어 주고도, 저희도 먹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 스튜디오에 또 음료수 냉장고도 사다 놓으시고 거기를 날마다 채우세요. 막 제게 와서 이거 빨리 왜 안 비느냐고 저를 나무라십니다. 때마다 맛있는 것들을 사주시고 좋은 곳에 데려가 주시려고 하고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팀들이 집회를 가면 그걸 섬기겠다고 차를 새로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 차의 시트를 리무진 시트로 다 바꾸셨어요. 거기에 우리 악기를 싣고 스피커를 싣고 저희가 미자립교회를 찾아가고 시골에 가서 콘서트를 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저 혼자 가는 사역은 그분이 기업체 사장님이시니까 그분이 타시는 차가 외제차예요. 아주 유명한 외제차. 예, 그걸 몰고 오셔서 저를 또 옆자리도 아니고 뒤에 앉으래요. 저는 평생 그런 차를 타보지 못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 돈으로 사게 안 하시고 살 수도 없고 사서도 안 되지만 그런 분을 보내주셔서 저를 뒷자리에 태우고 다니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집회 가면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거 제 차 아닙니다. 귀한 분이 저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 비싼 외제차를, 그것도 그분이 기사까지 하시고 매니저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고 저를 섬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날개가 은으로 덮이고 깃털이 금으로 장식된다는 그 표현이 저는 지금 저의 처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이 말씀 보면서 재미있어 웃기도 하고 눈물도 났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고 생활비가 없어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 이 유튜브를 통한 사역이
이렇게까지 큰 축복일 줄 몰랐습니다. 이 일로 우리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제가 그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증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일로 후원을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는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보다 더 힘든 우리 후배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의 플랫폼이 되길 원한다고 후원을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저는 지금 그 일에 너무너무 기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거의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전태식 목사님과 함께 콘서트도 하고 집회도 같이 가고 미자립교회도 섬기고 추억의 복음성가도 찍고 또 우리 후배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시편과 찬양 예배도 하고 찬송가 큐티를 찍고 찬양 수다방을 찍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간을 통해서 좋은 일들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모두들 어려우시니까 헌금이 좀 줄었습니다. 또 줄면 주는 대로 지출이 많이 되는 영상들은 좀 잠시 멈추고 그랬다가 또 후원금이 들어오면 다시 또 하면 되지요. 저는 헌금 줄어들었다고 막 염려되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시는 후원으로 그 헌금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세워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또 저의 사역도 축복해 주셔서 요즘 집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일에도 막 집회를 다닙니다.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CBS를 통해서 주만찬이라고. 제가 나중에 그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릴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일이 다 읽지 못한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십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의인으로 사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찬송 같이 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여러분 기쁨으로 헌금하십시다. 네. 제가 알른 소리 안 한다고 그랬죠? 주신 만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콘서트나 또 찬송가 큐티, 추억의 복음성가 이런 영상은 제작하기가 재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쉬어가려 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 예배는 쉴 수 없으니까 계속 예배할 거고요. 여러분 주시는 대로 또 다시 콘서트도 하고
그런 영상들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좀 많이 해 나가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아멘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네,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축복이 이 감사의 계절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시험이 몰려오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소망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그리고 모든 환난 속에서 여전히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